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 위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보물찾기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숨겨진 보석들을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교족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한 보석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도님인가 집사님인가 아무런 그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권사님들에게 여쭤봤더니 집사님이시래요. 제가 발견한 보석인데 이미 어느 권사님이 오늘 지난주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와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보석인 줄 알았는데 이미 권사님께서 발견하셔서 먼지를 털고 때를 닦고 계시더라고요. 자, 보석을 찾지 못했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숨겨진 보석을 잘 찾아서 먼지를 살살 털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게 털면 안 돼요. 만나자마자 너 다음 주부터 꼭 교회 와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먼지를 살살 털어야 됩니다. 무심하게 안부 인사도 물어주고 잘 있니? 어쩌니? 또 이렇게 가끔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자고 하고 생일이면 1년에 한 번이니까 축하한다고 선물도 좀 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잊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연말쯤 되어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이 발견한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발견한 보석은 누구다. 그 보석을 먼지를 내가 살살 털어봐야지.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비가 와서 어린이들이 약간 좀 실망한 감이 있지만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안 되기를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예.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보면 세상적인 것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아름답고 예쁜 또 멋진 신랑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 손녀를 잘 낳고 살아가는 것. 그러기를 바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어르신들은 그런 기도 제목이 많아요. 아들을 위해서 또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끊이지를 않아요. 아들, 딸이 그 기도가 다 끝났어.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 손자, 손녀 다시 되풀이해요. 우리 손자, 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좋은 데 취직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잘 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늘 열심히 기도하고 솔선수범이신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셨어요. 새벽 기도 때 차량 운행을 제가 갈 때가 있는데 권사님 차를 타면 한마디를 안 해요. 우리가 아침에 첫 봤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은 아무 말 안 해. 처음에는 오해를 했죠. 권사님이 나한테 삐진 게 있나? 알고 보니까 새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자기를 모시러 오는 목사가 있어도 말을 안 해. 그렇게 열심히 신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평소에 기도하신 대로 큰딸이 저와 같은 나이인데 잘 됐어요. 그래서 직장도 좋은 데 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또 자녀도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내 부부가 오지에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였는데 이 두 부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권사님이 친방 가는데 같이 가는데 목사님 우리 딸 좀 말려봐요. 쟤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선교하러 가겠다는 딸을 어떻게 말려요? 근데 제 친구이기도 하죠. 친구 나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청년 때부터 늘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친구이기도 한데 왜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선교하러 가겠다는 딸을 말려달라고 하신 걸까요? 오지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그동안 부모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좋아하셨겠죠. 누구에게나 자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상.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모습, 그것을 자아상이라고 해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이 자아상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고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립니다.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머저리, 실패자.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자기를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지고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마음도 넓어서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미워하고 욕할지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생겨요. 그렇게 살아가는 반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늘 자기 자존감이 낮아요.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늘 불만이에요. 나도 내가 불만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을 볼 때도 나 자신도 예쁘게 보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약간 삐딱하게 봐요. 쟤 왜 저러지?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건가? 그냥 쳐다보고 지나간 건데.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전에도 해봤는데 실패했으니까 또 해도 실패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해놓은 일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렇게 비판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자기를 따르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늘 외롭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더라도 결국은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도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속에 긍정적인 자녀상을 가지는 비결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부모가 가진 가르침,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면서 확신하고 있는 것,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가 자녀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자아상을 심어주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자아상을 심어주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함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나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귀중히 여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승진할 때마다 기뻐하죠.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력, 실력, 지위, 신분, 또 자신의 외모, 그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존중받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노예. 당시에 노예는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즘과 같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인간 대접을 해줬겠어요? 아니죠. 그냥 내 소유일 뿐이에요. 소유. 그래서 늘 무시당하고 학대를 받아야 했어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저거 하고, 말 안 들으면 혼내고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노예였어요. 그런 노예로 살아가던 요셉이었는데 갑자기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40장에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그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작았다는 거예요? 커요. 집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규모인 보디발의 집 총무가 되어서 모든 집안 대소사를 다 관리하게 요셉이 총무로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갑자기 이런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무가 되었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였던 요셉이 그저 그렇게 존중함을 받고 모든 집안일을 다스리는 총무로 대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실감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허드렛 일을 하려고 사온 그 요셉의 삶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의 생각과 그가 행동하는 것, 또 그가 이루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대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예로 살았어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저리 가라고 하면 하고, 내 발을 닦으라면 닦고,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돼요. 주인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얘가 하나님과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 집의 모든 일을 맡기면 누구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이 보디발이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자신의 노예였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형통함을 자신도 더불어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이런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많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요셉은 귀하게 자랐습니다. 11번째 요셉 아들인데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서 어려서부터 귀하게 떠받들고 자랐어요. 하물며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고운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귀하게 자랐던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에게 배신을 당해요? 자기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이제는 좀 살아갈 만한가 보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중상모략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처참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느꼈을까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느꼈을까요? 누가 봐도 요셉의 삶을 보면 저주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형제들하고 배신을 당하지 어렵사리 가정 총무가 되었더니 또 그 사람의 아내에게 중상모략을 당해서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을 보고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기로 모의할 때도, 자기를 노예로 팔았을 때에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인간 대접을 못 받을 때에도, 그 부인에게 중상모략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가슴에 멍이 들고 원한이 생기고 분노와 저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가슴에 이렇게 복수의 칼을 품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를 팔았던 형제들에게 복수하리라, 그런 정도 마음은 먹겠죠. 자신을 중상모략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 또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보디발에게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형제들과 형제들의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마음 넓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상이 있었답니다. 요셉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원망의 삶을 살지 않았던 데에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런 자아상을 갖게 됐을까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실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나라의 옛날 문화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못 낳은 여자는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쫓겨다니면서 우리 여성으로 살아온 우리 어머님들은 옛날에는 천대받으며 살았잖아요. 홀대받으며 살았잖아요. 아들만 좋은 거 다 먹이고 우리는 남은 것 그런 거 먹고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비슷해요.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옛날에도 우리 어머님들 아들을 못 낳으면 아들을 낳으려고 별 노력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뭘 갖다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아들 낳은 사람의 속바지를 어떻게 하면 또 아들을 낳는다더라. 누구를 뭘 갖다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입히면 또 아들을 낳는다더라. 그런 것들 많았잖아요. 똑같았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에 반면 자기의 언니였던 레아는 아들을 6이나 낳았어요. 또 자기의 몸종이었던 빌하도 아들을 2이나 낳았어요. 언니의 하녀였던 실바도 아들을 2이나 낳았어요. 야곱이 부인이 이렇게 4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3명의 부인에게 10명의 아들이나 낳았는데 이 라헬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나 빼고 다 아들이 있어요, 부인 중에. 그럼 나만 아들이 없어요. 언니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밭일을 하다가 합한채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우리나라 인삼과 같은 그런 식물 뿌리예요.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데 효험이 있다는 그런 약초인데 이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나한테 좀 다오. 야, 내가 공짜로 줄 수 있냐? 그러면 남편을 오늘 밤에 언니가 남편을 데리고 자라. 그 대신 나는 그걸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아들을 낳고 싶으니까. 근데 라헬이 아이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그거는 다려 먹었음에도 아이들을 못 낳았어요. 언니에게 대신 들여보냈는데 언니는 또 다른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라헬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뭐가 남았겠어요? 여러분이 라헬 같았으면 이제 뭐 할 때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 좀 주세요. 부르짖고 간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라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하셨어요. 창세기 30장 22절에 24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드디어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아들을 얻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 요셉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 라헬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의 슬픔을 돌아보시고 이 아들을 내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또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행복이다. 나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매번 볼 때마다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라헬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왔단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단다.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보배구나. 내가 기쁨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진 우리 자녀로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야겠다라고 내 자신을 위한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을 꾸는 그런 요셉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고 또 복된 자아상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축복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축복받는 자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받은 자녀들의 공통점, 전부 다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아들을 못 낳았어요. 성경에 불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오늘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죠. 선지자 사무엘도 한나가 통곡함으로 기도하면서 얻었던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마지막 선지자 400년 동안이나 하늘문을 닫혀 있었는데 그 하늘문을 열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또 가나안,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내가 내 자식들에게 줄 양식도 없는데 이방인인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냐라고 자신을 무시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부르짖어서 결국은 귀신 들렸던 자기 딸을 고침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아팠던 왕의 신하가 왕의 신분도 내려놓고 저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했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들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부모들의 자녀는 모두 다 축복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려고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야단치고 화를 내지 마세요. 그런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당장 엄마 아빠가 야단치니까 무서워서 그 앞에서는 변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내 버릇을 잘 가르쳐 보겠다라고 매를 때릴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변치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어린이날입니다. 저희 집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애들이 셋인데 이남 일녀. 어린이날을 졸업한 지가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어린이날이 우리 집에 어린이가 없으니까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 안 해도 되는구나.
그 전에는 어린이날 되면 어린이날 선물 뭘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또 포장도 해야 되고 또 뭐 어린이집에서도 선물 보내달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서 내심 좋기는 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는 부모님 안에서 컸지만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도 제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들의 어린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사진첩들을 찾아서 나오네요.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셋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을 제가 고민하다가 찾았습니다. 저 큰 아이는 저한테 혼이 많이 나고 자랐던 아이예요. 첫 아이라 아주 엄하게 키웠습니다.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그렇게 키웠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둘째, 셋째는 그렇게 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다 커서 저보다 키가 크고 또 막내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빠한테 아양도 부리고 안아달라고 하지만 저는 잘 못 안겠어요. 남들은 이렇게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어색해요. 그래서 저리 가. 왜 이래 징그럽게 그렇게 밀쳐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저 사진을 보고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어요. 저렇게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아들, 나의 소망이 되었던 아이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 한번 어릴 때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어릴 때 사진을 찾아보고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라나는 지금 한창 말을 안 듣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도 자만할 때, 귀여울 때 사진을 한번 찾아보고 내가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 아들들,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어린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그 아이들이 가는 길을 응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이를 내 품에서 오래 키워야만 그 아이들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좀 더 많이 데리고 있고 싶어 하잖아요. 좀 더 많이 내 품 안에서 키워서 잘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만 요셉에서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석 달 만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했습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자신이 직접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아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 아들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되었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영혼입니다. 그 영혼들이 스스로 영육간에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영혼이에요. 그런데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고, 내가 열심히 키웠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키우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고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다가 어린 아이들이 있걸랑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우다다다다다 뛰어가도 얘들아 축복한다, 사랑한다. 야, 왜 이렇게 뛰어다니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만이라도 축복의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이들에게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복 받을 놈아.
욕을 하는 대신에 그렇게 축복의 말을 억지로 붙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늘 그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의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어요. 무슨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가까워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오늘 무슨 날이요? 어린이날. 누구의 날? 우리들의 날. 우리들의 날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변함없는 바람이 뭐냐면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밤새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다 소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다들 소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우리 어느 권사님,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부터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평생을 헌신하면서 보냈던 권사님이 있어요. 젊어서는 이리저리 전도하러 다니시고 또 젊어서 주방 일을 통틀어 맡아서 할 때는 일주일 내나 내가 주방에서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을 뭘 해서 먹일까 고민하고 또 주중에 나와서 음식 손질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음식하고 온 교인을 이렇게 먹여 섬겼어요. 주방 일 얼마나 힘들어요.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는 은퇴해서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벽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늘 장로님과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이 어느 날 암에 걸리셨답니다. 갑작스럽게 발견된 암이 급속도로 온몸으로 퍼져갔습니다. 자녀들도 저희들도 그 소식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권사님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시 제가 맡은 교구가 아니라서 제가 따로 신방을 하지는 못했는데 권사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몰래 밤에 권사님의 병실을 찾았어요. 그 소식을 다 들었던 터라 가서 기도하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저를 보고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 권사님께 아니 목사님 목회 잘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드리세요.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게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뵌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권사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내가 소망하는 길이 아니어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그 권사님의 겸손한 마지막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직도 뭉클하게 합니다. 저게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저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도 내 것임을 고집하지 않고 내 욕심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그 길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실천 과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거야 항상 축복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제 나를 막 욱하게 해도 참고 축복받을 놈아 사랑받는 녀석아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 딸이 와서 아빠 나를 불렀어 막 그렇게만 하길래 그래 사랑해 좋아해 저도 그런 말 안 해요 원래.
근데 설교 준비하고 이제 막 들어갔던 터라 그래 나도 해야지 그런 말을 딸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쓱 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 자녀들에게 그런 의식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의 자녀의 어린 사진을 찾아서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린 사진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지금은 뭐 멋쩍어서 별로 말도 안 나는 큰아들이지만 별로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의 어린 모습을 한번 찾아서 저한테 한번 사진을 보내주시면 또 저도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으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저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나를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길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아버지 내 것임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임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셨사오니 나이가 많은 이 몸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의 모든 남은 인생 또한 내 것임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게 맡겨주신 그 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